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상청에 의하면 이 온도를 재기 시작한 이후, 기상 관측을 한 이후로 가장 무더운 기록적인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찍이 이 지구 온난화를 예견하고 그리고 경고했던 사람 가운데에 미국의 과학자이고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3차 산업혁명 혹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만나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생명권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이유 가운데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메탄가스가 주요 원인이래요. 이 메탄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리고는 직사광선, 유해쌍선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구가 점점 덥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수억 년을 잘 지내던 지구에 왜 갑자기 메탄가스가 증가하게 되었나 조사를 해봤더니 주로 이 메탄가스는 누가 뿜어내느냐 하면 아프리카의 흰개미들이 메탄가스를 뒤로 제일 많이 뿜어낸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숲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 개미의 숫자도 자꾸 늘어나니까 메탄가스도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쩐 일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들판에 있는 나무들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호르몬 가운데에는 알카로이드와 테로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흰 개미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존재하면 흰 개미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숲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미는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메탄가스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은 지구를 덮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미도 창조하시고 들에 서 있는 나무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개미 한 마리도 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게끔,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개미 한 마리, 나무 하나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만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겠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미와 달라요. 들에 서 있는 나무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창조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르심의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예 주님 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선포되어진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라,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 사람이지요. 근데 이 유다 본래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찬양하는 사람 혹은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에도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동명이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가롯인 유다와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관심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관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세워질 나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아마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세요. 아무리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그 안에 숨겨진 미움과 음모와 의도를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미련해서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만 믿어요.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회개에 따르면 회개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중까지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단 가운데 회계장부를 맡았을 때도, 돈을 맡았을 때에도 슬쩍슬쩍 훔치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동체에 위험을 줄 만한 위협적인 존재인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유다가 본래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관념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은혜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그마치 3년 동안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기적과 이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몇 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3년 동안. 유다가 변했을까요? 아니, 사람이 사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질도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쯤 변할 것 같아요? 언제쯤? 네?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언제 변하느냐 하면 사람의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갔을 때예요.
밑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그 만난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야.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어디든지 데리고 가셔. 능력을 주셨는데 귀신을 내쫓는 일도 유다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믿고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제자들은 그때에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받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에서 정말로 이 밑바닥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실패한 인생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게 되거든, 바로 지금이 주님 만날 만한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화를 기대하면서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저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쭉쭉쭉쭉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를 택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택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였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제자로 택한다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성품도 알고 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저가 금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도 얜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고 나선 그 업무를 뭘 줬다고 하느냐면 회계를 맡겼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 돈주머니를 맡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 사리 분별이 특별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적어도 재정 전문가들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아는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러면 세리 마태면 세관원에서 돈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재정에는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시켜야 마땅해요? 세리 마태를 시켜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그 중요한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신뢰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회계장부를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기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어떤 일을 받으면 마리아라 하는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감격하세요. 왜? 내가 이제 죽게 될 터인데 이 여인이 그걸 미리 알고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랴. 너희들은 이 소식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다 그러려니 듣고 있는 그때에 가룟 유다만 일어나서 벌떡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이 옥합 하나 팔면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데 아니 이렇게 허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머니가 중요하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대요. 돈이 중요하대요. 뭐 하려면 정치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돈이 필요하고 유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는 팔아서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뭐에 이 빨라요? 돈의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운데에 오늘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딱 한 사람 알아들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유다였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바로 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뜨끔해가지고 주님이 아시네,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데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어떻게 하면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나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이제 돌아와야 된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또 주세요. 그 마지막 기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요,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시고요, 공의에 의해서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될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가롯 유다가 마음속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에 찔림이 있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는 후회했습니다. 이거 잘못했구나. 후회한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후회한 그가 나아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후회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후회하는 것,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으로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후회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스스로 뉘우쳐 깨닫는 것에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깨닫게 하셨겠어요? 왜 양심에 찔림을 있게 하셨겠어요? 내게 오라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에게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다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칠이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776년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웨스트 포인트 요새의 사령관이었던 베네딕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의 독립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국군으로부터 2만 불의 돈을 뒤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웨스트 포인트 요새의 문을 열어주기로 밀약을 해요.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역사책에,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는 무엇으로 기록된 사람이냐 하면 배반자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사령관이나 됐는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군대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이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부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부채 문제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바람에 이것이 걸려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4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끊임없이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쌓아갔던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고 우리의 해방자가 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아요. 말이 되질 않아. 이런 것들입니다. 누가 내 왼뺨을 치게 되거든 오른뺨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는 것도 억울한데 오른뺨을 내밀라고 그래요. 내가 누군가 내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느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용납하고 따를 만한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지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순환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청춘 3년을 바쳐 따랐는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결국은 주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기회 가운데에도 무엇과 달라서 내 야망, 내 욕심,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각자의 욕심이 있어요.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각자의 야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어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정치인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지역에서 꼭 정치해야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게 해주세요 하는 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병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잘못된 수단이 목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혹은 믿음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문제 해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과 방법과 통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영광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다와 12제자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수단과 목적을 헷갈릴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잊지 마세요. 무엇을?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갈까?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실 텐데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어차피 형이랑 나랑 나눠 갖게 될 터인데 죽기 전에 지금 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해.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 얘 딱 가져라. 이러겠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어때요? 역시 너그러우니까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팔아서 주게 되고요.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고요. 다 허랑방탕하게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어서 오고 갈 데 없어서, 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텐데 하고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포옹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에게 그 돈은 다 썼니? 물어보든가요? 그 돈 어디다 썼니? 물어보든가요? 아이고 역시 집이 좋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야! 너 무슨 낯으로 여기 다시 왔느냐? 주님 묻지 않으세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따지지 않으세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우리를 꿰매어 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제가 15년을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요.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가족과 그리고 연인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전부예요. 지난 3년 동안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한 번도 누구에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장로님들에게는 설명했죠. 근데 제가 설명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저런 오해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다 교인들 욕하고 야단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누굴 탓하겠습니까? 먼저 나의 잘못이니 함께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도 고발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딨나, 이건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되어졌지만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달 동안을 강대상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의한 재판이라고 상급 재판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 재판이 잘못되어졌고 아무런 증거 없이 함부로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을 복직하고 재판은 계속한다 해가지고 8월 5일 날 제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문제는 생기고 큰 소리는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과 여유가 있어요. 은혜가 없이 사단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는 분노와 흥분만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와중에 예배를 방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큰 죄악을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지고 결국은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8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록을 썼습니다. 예, 그 사람들 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방해할까 업무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경찰에 고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한다면 그것은 당장 고소도 취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온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걸 알고 배반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끊임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너 여전히 신뢰한다. 네가 여전히 돈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니야, 너 봐라. 계속해서 주님 보여주세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끝내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결국 멸망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회를 잡으므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면목이 없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아유,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뭘 민망하게 물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 그러나 완전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